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기다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조급하게, 바쁘게, 또 당연하게 하나님에게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포기해 주시고 회개부터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회개도 멈춤 없는 회개가 되어야 멈추지 않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 보고 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닫혀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는데 어쩌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온 적이 과연 몇 번이 있는지, 모든 책임을 코로나에게 넘기지 말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원래 우리의 본성인 것을 알고 이제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의 종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더 많아진 시간을 거룩함을 위해서 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점점 더 건강한 믿음 생활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은혜 없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유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길 원하오나 그 다짐이 금세 무너져버려 나의 생각대로 산 것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깊지 못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터전과 이 나라의 경제와 또한 한국교회 모든 곳들이 막혀지고 없어지며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을 줄 아오니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겐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곳에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의료진의 파업으로 인하여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중 주님의 자녀들도 많사오니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는데
힘쓸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중물 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구제와 선교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길 원하오니 주님, 기도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멈춰진 상태이지만 저희들 몸과 마음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더욱 단단해짐으로 인하여 다음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 성도님들 어려움을 서로가 알아가며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끝까지 섬겨나갈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 되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하루속히 낫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었지만 코로나 단계가 격상함으로 인해 아이들 등교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지내는 부지런한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첫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온 가족이 모여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셔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듯이 말씀을 잘 적용하며 하루를 감사함 가운데 보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준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판에 잘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길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혹여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 아프신 팔을 붙들어 주시사 하루속히 낫게 하셔서 목회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곤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일단 아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더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필수적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더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릴 텐데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각자 또 영상을 통해서 잘 감당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필사 아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제가 쓴 것을 한번 올리면서 여러분 시작은 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시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잘 좀 이렇게 써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재직회 원래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자료를 교회 단톡에다가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온 나라가 6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가 정말로 깊은
큰 시름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런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바르고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지 하는 소리 들을 만큼 살게 하시고, 신앙인답게 성숙하게 살 때, 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거친 세파를 뚫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 제자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도 주께 예물을 드려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민하면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자원에서 드리는 복이 되는 예물로 복을 받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친 모든 손길과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동행함과 풍성함의 복이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에 사로잡히고 묶여서 오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더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삼허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삼허. 첫 번째가 허상이고, 두 번째가 허세고, 세 번째가 허수입니다. 허상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지만 속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허상 그렇게 말하고, 허세, 이것은 진짜 영향력이 없으면서도 과시만 하는 것을 가지고 허세 그렇게 말합니다. 허상과 그리고 허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허수입니다. 허수는 가짜수죠.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허세 부리고 허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 속에 만약에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실패와 낙심 속에 개인과 공동체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의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위험한 일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왕으로서 충분히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인지 또는 군사력이 얼마쯤 되는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2번이나 인구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번 카운트 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정말로 번성했는지에 관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를 한번 카운트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이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백성을 숫자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때 카운트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첫 번째 인구조사한 것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것이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인도하셨고 또 사랑하셨는지, 백성의 어떤 그런 유익이 있는지 이것이 아니고 통치자 한 사람의 헛된 욕망과 교만과 이것이 주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목적과 의도를 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을 잘해서 또 국방을 더 강화해서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합니다. 마치 로마의 시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도 태어나시면서 바로 호적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사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나 또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믿음의 가치가 빛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만이 깊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3절에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왕이시여 이거 왜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로 충성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요압은 위험한 해결사입니다. 간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마치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편에 붙어 있기도 하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일을 자기가 대신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요압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봐도 실망할 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백성이 힘들 텐데 국력이 낭비될 텐데 이걸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백성의 숫자를 늘려주신 거 요압도 아는데 왕이 왜 모르십니까? 지금 그렇게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을 섬기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같아요. 제일 좋은 말 같아요. 우리는 이런 요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변화된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세탁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에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고백했는데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의 본성과 죄성은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너무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다 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안 변하는 거죠. 느리게 변해도 괜찮고 더디 가도 괜찮지만 자꾸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맷돌 2개만 탁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교만 속에 있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멋진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니 처음 그가 왕으로 도망다니다가 왕으로 이제 섰을 때, 그리고 그의 신앙이 건강했을 때 그는 아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이 병들고 나라가 또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썩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둘없는 친구였던 요나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밑에 있는 부하 둘만 데리고 가서 블레셋에 가서 많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주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멋진 고백을 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혹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인에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그러나 가는 과정 속에서 결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참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다시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감춰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과연, 믿음이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소망하고 더 열망하고 더 갈망하면서 신앙이 더 뜨겁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정성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다시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은 금방 일어나가지고 다시 해를 떠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 고난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처방해서 그 다음에 결과는, 마지막에 최후의 결과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변하게 하십니까? 세상이 변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작은 빛도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작은 한마디 격려의 말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다 파업해도 파업하지 못하는 간호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도 보면요, 천연두가 있고 홍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역병이 막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섬겼을 때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척박한 신앙의 풍토 속에서도 크리스찬 인구만 늘어났습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는 평생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노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수고로운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짊어져야 하는 짊어지어진 죄와 죽음의 짐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갖다 댑니다. 철학을 갖다 대기도 하고 또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땅의 문제지만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고, 결국은 하늘의 열쇠를 가져야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그리고 강요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주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초청을 하셨고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거룩한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예,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만날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과연 내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좋아야 돼요. 내가 볼 때 동기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동기가 정말로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야,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 숫자 세보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지만 감추어진 동기, 하나님만이 아시는 동기는 나빴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나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함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랬으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왕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리고 허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침에 열심히 조깅하는 것에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전부 다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영적인 귀가 다 닫혀버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의 9달, 10달에 걸쳐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단에서 부엘세바, 예루살렘까지 다 돌면서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마지막 열매 결과를 보니까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는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결국은 인구조사한 게 아니고 군사 숫자 센 거예요. 칼 빼는 자 이게 과연 몇 명일까? 이거 센 거예요. 다윗의 초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인 것을 거부하고 무력과 힘에 의해서 그리고 또 무력국가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칼의 승리를 믿고 사람의 승리를 믿고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이런 번영신학이 결국은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만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힘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잘못은 인구를 숫자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잘못은 믿음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믿음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숫자 이만큼 늘렸어.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출석 교인이 몇 명이냐. 자, 여기도 숫자입니다. 좋은 건물에 있니? 건물이 좋으냐? 이것도 아주 땅의 계산 방식입니다. 세 번째, 얼마나 헌금이 많이 갔지? 이것도 숫자 논리입니다. 전통적인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의 건강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예가입하러 갔더니만도 묻는 게 딱 요거 세 가지더라고. 몇 명 출석해? 혹시 건물 있어? 월세야? 전세야? 세 번째, 재정 자립? 이거밖에 안 물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 자, 이것이 이게 정말로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면요, 한국교회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올바른 교회의 기준은 뭘까? 첫 번째는 몇 명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제자가 몇 명인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갈래? 아니면 1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 갈래? 저는 당연히 1명 제자가 있는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무료 커피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진 존재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만큼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제와 선교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우리가 해외에 몸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 시대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함께 교인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필리핀에 현지에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 교회 이름 간판으로 제작해 주려고 하고 또 십자가를 제작해서 주려고 하기도 하고, 필리핀은 지금 하루에 3,000명,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또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서 함께 또 전달해 주려고 지금 CTS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복음을 전해주느냐. 얼마나 건강한 복음을 전해주느냐. 세 번째는 교회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가입니다. 교회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가정과 가정이 뭉쳐서 또 뭐가 됩니까?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정발산에 온 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이제 셀 조직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곧 주부를 통해서 이제 광고가 나갈 것인데 나하고 누구하고 뭐 같은 셀이지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나 누구하고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떼놨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셀과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립 얀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요 나의 사랑이다.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인데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면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필립 얀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따지면 죄인들 다 모였는데 냄새가 날 법한데 그러나 그 걸음을 헛으면 그게 다 영양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주는 것을 똑같이 주고 그 이외에 구별된 것을 못 주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어야 주는 것이지 나도 깔딱깔딱한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다윗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그런 노크에 건강하게 응답을 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죠.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은 회개가 회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회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까지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회복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했지만 또 회복시켰지만 징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첫 번째가 뭐냐면 7년 동안의 기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뭐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다 그러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7년 기근, 석 달 도망자, 3일 전염병. 다윗은 가장 시간이 짧은 3일 전염병을 택했어요. 7년 기근, 이거 정말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도망자. 다윗이 평생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석 달 동안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시간이 짧은 3일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러나 이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칼을 든 자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너희들은 칼을 든 자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경고가 되어집니다. 바로 경고가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한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렇게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이렇게 이만큼 죽어야 될지 다윗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 집을 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양심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건강한 회개를 하고 있고 그 회개가 정말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회개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변화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이중적인 마음이 있고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지만 그래도 불현듯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본성에 노출되어 있고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오늘도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는데 주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일이 더 남았습니다. 다윗이 뭘 했느냐? 회개 후에 25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 예배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자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첫 단추는 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회복과 그리고 회개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도 정말 당황하고 울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 엄마 입장에서 봐서도 아마 앞이 하얗고 아마 노랗게 될 것 같습니다. 한참을 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젠 하면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모여있고 해서 가봤더니만도 자기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안고 그렇게 이제 마트에서 나와서 가면서 조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냥 엄마 하고 울 건데 얘는 왜 나 이름을 불렀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엄마 이름을 왜 불렀어? 그렇게 물어봤더니만도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 마트에 엄마가 수백 명이 있어. 엄마 이름을 불러야 엄마가 나를 금방 찾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왜 고단하지? 왜 꼬였는지 정말 지금 사는 우리 인생이 힘에 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고난 속에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잘해주세요. 하나님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그런 긍정 말고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옛날 우리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뀐 사도신경은 나는이라고 넣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부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모든 주권이 있고 그분에게만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훅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가 온전히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그 순간에 되었고, 그리고 그때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짜로서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은 너무 본인도 힘겹고 불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복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먹음직한 게 있다 해도 먹어봐서 맛이 있어야죠. 마네킹에 옷이 예쁜 옷이 걸려 있는데 보기에 아무리 좋은 옷도 내가 입어봐서 내 옷에, 내 몸에 맞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나한테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혹시 원인이 나한테 있다 해도 주님이 결과를 바꾸시도록 우리가 삶을 사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를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중물 성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지금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고 작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늘 애쓰고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허상과 허세, 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숫자의 논리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게 하시고 내 안의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결코 우리 스스로 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목적이 불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많은 교회, 오직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 간에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설립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의 뜻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또 섬기는 성도들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허상을 쫓다가 정말로 어려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이 은혜까지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올바르고 정의롭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교만한 나를 버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살 것을 결단하는 마중물 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자녀들 앞날 위에, 특별히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났지만 마지막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간간히 전체한테 공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월요일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제가 어깨 수술을 이제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녀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수술한 자리에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화요일날 아마 오후에 수술하게 될 것이고 금요일쯤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든 예배는 차질 없도록 다 해놓고 갈 테니까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또 잘 들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고 저도 그곳에 있으면서 또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